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로, 또 사업자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아들로, 딸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제목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제목이 길다고 외우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앞에 거는 좀 줄였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한 것을 갖고 영원한 것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항상 썩어질 것, 그것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실,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가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의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잘 드러내고 체험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일생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아이들에게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 그것이 다 두려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불이익 당할 것, 뭔가 안 될 것, 손해볼 것, 뭔가 위험에 처할 것,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아주 극한 그 두려움과 불안, 이것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황증이라고, 공황발작이라고 하거든요. 계속되어지는 것, 간헐적으로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연예인들이 그것을 이제 말하니까 연예인들이 주로 걸리는 것처럼 알아서 연예인병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황증입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선배가 이 공황증을 앓고 있었어요. 공황증인지는 잘 모르고 산에 산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굉장히 막 떠는 거예요. 막 춥다고 그러면서 막 추워 그러면서 막 떠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이제 권사님들은 귀신 들렸다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따따따따 빠빠빠빠 그러면서 또 안수하고 이제 안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낫죠. 그것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의,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극한 공포심, 죽음의 공포가 막 오는 거예요. 몸이 막 떨리고 오한이 오고 그러면서 막 땀이 나고, 뭔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내 존재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 같은, 사지 육신이 다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막 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이 목숨이 끊어졌으면 그 고통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몇십 분을, 심한 사람은 몇 시간을 막 이렇게 계속 거기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극한 이런 공포,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 뭔가 나의 존재가 박탈되어지는 것, 뭔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리고 지금 막 그것이 찢겨져 가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옥죄어 와서 나를 막 덮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 먼저 갖게 되어진 것이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잡혀서 죄에 빠져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 두려운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원래 영원전부터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그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에 자꾸 쌓여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오는 또 여러 집착과 중독과 그런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그 죽음 상태에 빠져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는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탈되어져 버린 그 죽음의 공포, 그것에 자꾸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평생 죽음,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한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요, 영원한 방법이요, 영원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그리스도 그 예수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죄라는 것은 거짓에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실체, 실상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실상을 잃어버리는 그 거짓,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 또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혹시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탄의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혹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되려고 그것을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런 죄는 바로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 죄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죄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온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기 친정 부모가 점을 쳤는데 딸이 올해 안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죽음을 면하려면 구술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전라도의 점쟁이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산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니 왜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라도 점쟁이한테 물어보냐고. 이 부산의 점쟁이한테 물어보자고. 그렇네. 그래서 부산의 점쟁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부산의 점쟁이가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그 달에 똑같이 죽음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놨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운명에 붙잡혀 있어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라도에 있다가 부산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부산에서 있다가 저 서울로 온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가 무당이고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고 자기에게도 이 신기가 찾아와서 이것을 피해 보려고 미국으로 도망왔어요. 근데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그 운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미국을 못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안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해코지를 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 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이것은 이사간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죄와 사탄에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바꿔보려고 해요. 물론 환경도 굉장한 영향이 있죠. 그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환경이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영적인 문제를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에 그 축복을 나타내 보이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오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인생에게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식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똑똑해. 겉으로 보기에는 과학자야. 겉으로 보기에는 법조인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공한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뭔가 문제가 온다 그러면 다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죠. 어떤 형상, 종교 나는 믿지 않는다. 난 형상 그런 거 미신 이런 거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아니면 나를 도울 그 어떤 것이 주인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상 문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3, 4대까지 저주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지죠. 육신에도 육신 문제가 계속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 실패와 또 집착과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져 가다가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내세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후대의 문제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 속에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폐하여지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어요. 자꾸 어려움, 고난 이것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찾고 여러 가지의 힘들을 빌려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다 헛수고를 합니다. 의학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철학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종교를 취해보기도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선행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 가정과 가문에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진다. 그것이 자녀가 잘못해서
내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인 것 같지만 바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세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악다구니 쓰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이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능력, 그 최고의 축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능력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요놈들 봐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거해야 되겠네? 긴급상황이야. 그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딱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니까 그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과 이것을 담고 또 전달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내 건강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 돈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 명예도 지나갈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무엇만 영원한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알도록, 그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그 은혜를, 영원한 그 능력과 영원한 그 방법을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두셨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모든 그 초점을 하나님은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 천명, 그 하나님의 영원전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이런 모양, 이런 성격, 이런 나로 알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깨닫고 뭔가 바르게 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지금 자체로 모자란 그 자체로,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다 내놓으셨어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 다 이룬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룬 것,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영원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게 믿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날마다 적용되어지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꾸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인생의 모든 결론을 다 내놓으셨어요.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심으로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결과를 이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다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모든 두려움의 불안의 멸망의 저주와 재앙의 끝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모든 천하의 온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뭐죠? 바로 오직 성령이라는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러지 않고 오직 너희가 재벌이 되면 그러지 않고 오직 너희가 사업에 성공하면 그러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을 입은 자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서 그 새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새 마음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얻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 가정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 사업장에 내 만남 속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차곡차곡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슴에 찼다가 머리 위까지 차게 되어질 때 그 흐름을 타고 내 모든 것들이 인도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서 다 뭐가 돼요? 치유의 약재료가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냥 그 벽에다가 뭐 덕지덕지 성경 구절 다 써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입어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뿌리 내려져요. 그러면서 그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내 입속에서 포럼되어지고 내 생각 속에서 자꾸 그것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모든 만남이 보여지고 내 일이 보여지고 그죠? 내 가정이 보여지고 이 시대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두고 내가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그 성령으로 새 마음을 입은 자들이 그대로 가는 걸음 속에 성취되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대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그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저 예수를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져. 그 흩어짐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려서 또 안진뱅이 중풍병자 됐던 자들이 다 치유함을 얻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일로 계속해서 이방인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저 땅끝 로마와 서바나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내 사망을 패하시고 없어질 것들, 이 잃어버릴 것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썩어질 것을 자꾸 붙잡고 그것을 자꾸 향하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또 같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그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다고 하신 그 교회를 뭔가 썩어질 것,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 자기의 돈, 뭔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행위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또 나누어지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나타났다라는 말은 바로 명백히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출현함으로, 예수가 나타남으로 명백히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길,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자꾸 들여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자꾸 방황한단 말이죠. 언약의 흐름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 이 길로만 사탄의 머리, 거짓과 그 권세가 깨어지도록, 그것을 깨도록 하신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 이 길로만 노예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 이 길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언약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로, 믿음의 영웅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 이 길로만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왜 영원한 길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성공되는 듯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 복음이 잘 안 된 사람, 이 복음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은 알고 있지만 이 흐름 속에서 자기의 달란트,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력도 안 되고 또
복음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당연히 되는 게 없는 게 맞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들과 또 포로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은 복음도 되고 실력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것은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서 이런 복음과 시대에 흘러온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삶의 흐름을 좀 바꾸면 됩니다. 바울은 그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먼저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또 문학자였고 또 복음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그 바리새인의 그 대열 속에 있었고 공회당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은 지금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갇힌 자 된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흐름을 다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그 율법,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최고의 지식 앞에는 다 배설물이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에 성공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분명히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또 과학자들 나와야 되고 경제학자들도 나와야 되고 법률사들도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 배설물일 뿐이다. 그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안 되어질 그 영적인 문제, 그 사망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방법, 영원한 길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일 증인으로 그것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게 대통령도 되게 하셨고 사업자도 되게 하셨고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이냐, 바울은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무엇을 나의 신으로, 무엇을 나의 최우선으로 내가 가치로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가장 먼저 순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송상만 어르신이 기도 제목을 내라고 말씀드렸더니 1번 건강, 2번 건강, 3번 건강 이렇게 쓰셨어요.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어르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기도 제목을 썼구나. 영적인 건강, 정신, 마음의 건강,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그것을 두고 이 세 가지 건강을 이렇게 쓰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로는 하지만 생각으로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정신과 마음의 건강일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순서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담겨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의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되는 거. 마음과 생각에 자꾸 갈등이 오고 뭔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마음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것으로 이 사건이 안 보이니까 자꾸 문제라고 여기고 자꾸 그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또 불평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육신에 자꾸 어려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공황증,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정신의 문제,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먼저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신에 그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먼저 먹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약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약을 먹고 먼저 정신이 말씀이 그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 상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약을 차근차근히 먹고 그러면서 말씀의 훈련과 또 운동과 그 규칙적인 그런 삶의 틀 속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 속으로 인도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방법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길 속에 있는 자들에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응답.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또 배경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고 절대성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안전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 또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